언젠가 낀 세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좁게 보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중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 낀 세대일까요? 이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식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구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는 완전한 신세대인 후배들이 치받아 올라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대입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저 역시 낀 세대에 속한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낀 세대라는 말은 사회 현실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불과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낀 세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익숙한 것과 새롭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고 불편한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속적 욕망을 채워가며 즐기기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앙적인 면에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끼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직업은 세리입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레위가 이름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가 바로 사도 마태였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세리가 하는 일은 그 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속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강제로는 아니더라도 같은 민족의 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은 결코 하기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칭했습니다. 사실 죄인 아닌데 죄인이라고 여겼고 세리와 어울리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세리들은 물질이 가져다주는 안락함을 누리고 살았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몹시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자신의 내적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끼어서 너무나 괴롭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는데 나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곤고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리의 경우가 꼭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렇다고 지적해주고 있지 않지만 지적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로서 풍족하고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란 면에서 보면 정말 곤고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세리 역시 누가 자신을 건져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이제 나를 쫓아라. 새로운 세계로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초대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말입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세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쫓는 거지만 그 의미 훨씬 이상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던 어정쩡한 존재가 아니라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세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상황을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규했던 레위가 예수님 만나고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끼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그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 우리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입니다. 세리 레위 역시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와 똑같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한다면 그 고백이, 그 기도가, 그 찬송이 진실이라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버리는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밖에 없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니까 지금 말하면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삭개오가 세리로서 말하자면 동족들의 돈을 뜯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순수하다, 의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